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후반부터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여행은 처음에 거점을 삼은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좀 오래 머물렀었는데요. 고린도에서는 1년 반 있었지만 에베소에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겠지만 3년 정도 머물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굉장히 나중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고 있는 7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끝내고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들렸었는데요. 그때 고린도에서부터 사역자가 같이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안디옥의 형제들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머물게 됐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고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성령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고린도로 가고자 해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볼로가 이미 아가야 지역, 그리스를 예전에 그리스 지역을 예전에 아가야라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그리스의 지금의 수도는 아덴이지만 그 당시에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이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잘 사역하고 있으니까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더 머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때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에베소는 7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7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란노 소원이 거기 있고 그리고 또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죠.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마지막에 숨을 거둔 장소가 이 에베소입니다. 끝까지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돌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이 마리아의 집이 있고 거기에 이제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승천설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그 에베소에서 이 요한이 끝까지 마리아를 돌봤던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이 이 19장 말씀과 약간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기서 사역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면 여기에 바울이 보면 이 뒤에 보면 뒤에 나오겠군요. 그 두란노 서원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이렇게 2해 동안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는 2해 동안 말씀을 강론했지만 총 있었던 것은 에베소에서는 3년 정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성도가 많고 교회가 규모가 크면 담임 목사가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신경을 쏟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면 3년 동안 각 사람에게 복음으로 증거해서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훈계했다고 하는 것은 막 책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르치고 다른 길로 세상 길로 가려고 하면 복음을 펴놓고 말씀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밤낮으로 이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에서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보면 이 에베소에 대한 이 칭찬과 이 책망이 동시에 있는데 칭찬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칭찬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그들의 삶을 고치고 그리스도를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뒤에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운 열정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죠. 그러나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3년 동안 이 눈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세워나갈 때 이 성도들이 정말로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이 칭찬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있는 동안에 더 많은 성도들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도착해서 보니까 성도들도 많아졌는데 근데 거기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아볼로도 그랬고 믿음의 단계가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더욱더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사모할 때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받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을, 특정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르죠. 성령의 열매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 나와 성령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는데, 오래 참는 게 있는데, 오래 참는 것을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의 열매를 구하면서 오래 참음과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인내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때가 있죠.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함께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단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충만은 오버플로잉, 계속해서 충만함에 또 채워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요한의 침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다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한은 분명하게 본인이 베푸는 침례가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성령과 불로 주실 침례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 분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이 성령과 불로 베푸실 침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물로 침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이 자기가 베풀고 있는 침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보면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 가면 여기에 셀주쿠스 서원이죠. 도서관 건물입니다. 도서관 바로 앞에 광장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저기가 두란노 서원입니다. 나중에 계기가 되면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이 가이드를 하면, 성지 가이드를 하면 보통 가이드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하여간 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얼마 동안 강론했냐면 2해 동안 강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따로 세우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5, 6, 7장 3장에 걸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팔복만 이 산상수훈이라고 착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장 긴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첫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있는데 따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셔서 따로 구분하셔서 제자들 계시는데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따로 계실 때 제자들이 나와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팔복에 쭉 나오고 있는 이 팔복은 무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면, 그러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무리를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두란노스원에서 제자를 따로 세워서 거기서 강론하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무리는 어떤 무리냐, 무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무리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기적을 본 까닭도 아니고 단순히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네들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배부르게 해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3일 길게는 4일 후에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똑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무리는 예수님께서 베푼 기적 때문도 아니고, 그 놀라운 기적 때문도 아니고,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고민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내 감사합니다.